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그런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좋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끝을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만일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목표를 가져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면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정말 평생에 새기고 살고 싶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저는 아직 지금 백발은 아닙니다. 흰머리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젠가 여러분 제 머리도 이 흰머리가 아니라 백발이 되겠지요. 이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노쇠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노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쇠하고 힘이 없고 약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 백발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 인생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노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육체는 이제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이런 평가, 너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화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시작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화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칭찬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머리에 내가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실 수 있는가? 공의로운 길에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자, 그가 공의를 행하는 자이며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의로운 삶,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고대에서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어떤 보배, 최고 좋은 것, 그것은 금, 은이었습니다. 근데 금과 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가치,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명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정직한 대로를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겸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잠언 15장 33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겸손이 종귀의 앞잡이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들먹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내가 쌓아오는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19절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교만한 자, 악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것인지, 여러분, 그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래로부터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겸손하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백발이 되었을 때 그 노년에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싶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귀가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모든 것이 말씀이 말해지고 그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의 순종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거 역시도 듣는 겁니다. 단지 어떤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모든 자세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노년에 그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싶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싶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듣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만 합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제는 귀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입으로 내려오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부의 인식작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정보를 이제 축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공부입니다.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글로 쓰기 전에 뭔가 표현하기 전에 뭐가 중요할까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이제는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입이 선한 자, 이 입이 선하다는 말은 입이 달콤한 자라는 말입니다. 입이 달콤하다는 것은 입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할 것이다.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더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지금 21절에서도 그 마음에서 입에 선한 것이 나오고 또한 23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그 입에 슬기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고 하고 22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선을 품고 바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입이 선한 자, 아까 입이 달콤한 자라고 했죠. 여기 역시도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달콤한 말입니다. 그 달콤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꿀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라는 표현 우리가 자주 이제 써서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을 통해서 세상에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끝에서 생명을 창출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늘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생명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생명이 가득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을 품어서 내 입술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년에 이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넓은 길입니다. 아 이것은 좋은 길이다. 이곳에 가면 생명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끝에 필경은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는가를 보고 가야 하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당장 좋은 것, 당장 편한 것, 당장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다가 그 끝에 걸어가서 결국 사망길로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또 정말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길을 알아보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강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식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식욕은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것.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가치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일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불량한 자는 마음을 아주 악하게 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고 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패역한 자, 이것은 인간성이 매우 틀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29절 보면 강포한 사람, 이 사람은 폭력배입니다. 그 폭력배는 이웃을 꾀어서 아주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합니다.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3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 또 입술을 닫는 자인데 이것은 입술을 깨무는 사람입니다. 눈짓하거나 입술을 깨문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거짓과 외식 또는 어떤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길을 선택할까? 여기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판단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 노년의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노년이 되어서 영화의 면류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면 말씀을 잘 듣자. 정말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내 입술에 선한 것을 내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드러내자. 그리고 그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노년에 이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33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이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선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너머에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선택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나의 꼼수와 나의 생각과 그냥 근시안적인 판단, 이것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위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발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인생 헛살았다 하면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말 몸이 노쇠한 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부터 선을 창출해서 이 입술에서 정말 생명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그 선을 추구하면서 노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의 면류관,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을 보고 처음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좋은 평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정말 애쓰고 고생했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그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며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지혜의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이 백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6월이 시작이 됩니다. 6월은 이제 벌써 여름입니다. 여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